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오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있는 가지요, 또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피를 마셔라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라. 이 설교 제목과 이 성경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건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겠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고 내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게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 피가 너를 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어렵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먹을 수가 있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에게 눈짓으로 어렵다 하여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아주 간편하게 말하죠. 내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 생명이니, 예수께서 하신 말 자체가 예수의 피와 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너희를 깨끗게 했으니,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오늘은 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이라고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너를 이미 깨끗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과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믿을 때에 그대로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자,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 진액이 보입니까? 진액은 절대 안 보이죠. 포도나무 뿌리에 있는 그 진액을 빨아먹어야 된다고. 계속 빨아먹어야 되고, 또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으면 이 가지는 나무로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계속 빨아먹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열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면, 자, 오늘 왠지 모르게 성령은, 하나님은 냄새라는 것이 참 아름답고 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났다는 현상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목적은 아니다. 현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9가지의 열매입니다. 희락, 온유, 절제.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해놓고 그걸 못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아직 열매가, 현상이 나타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오늘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는 희락이 아닙니다. 온유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는 것은 희락이나 화평이나 온유가 아닌 오로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 열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달라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희락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예수라는 것이 나와야 돼. 예수. 나라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은 김창규인데 나라는 사람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내 행동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어떤 목사랑 내가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사랑을 외치며 또는 이 성품적으로 외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은 보수적이라 해서 야 내가 다 해봤어. 그냥 좋은 곳이 좋아. 라는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뭐가 있냐니까 개혁을 떠나 개혁을 못합니다. 거기다 개혁을 못해. 개혁을 싫어하죠. 나이 드시면 개혁을 하게 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다시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들 그냥 좋은 곳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성품이 나와야 된다. 뭐 얻는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라는 보수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 다. 근데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개혁을 외쳤고 예수를 외쳤던 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바뀌어지는 거지. 내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은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고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용서. 제용서. 제사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흘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흘려준 것이 예수의 피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 안에 피가 있는 거지 사랑 자체에 이렇게 피를 빼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외치지 않냐고 예수의 피를 외쳤을 때는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뭐냐?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예수의 피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피 자체가 여러분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자,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 세례를 받을 그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여러분들 죄요 나의 죄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바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죽으실 때에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근데 이 피는 뭐냐니까 이미 죄를 깨끗게 하신 죄의 값을 지불한 피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해버리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라는 걸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죄의 값을 지불한 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피가 내 안에 충만케 해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그 피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과거화시켜버렸다. 예수의 피가.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천국 가려고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자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에는 예수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그러면 피가 뭔데 그러면 죄 용서를 하냐? 그럴 때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그러면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죄의 값은 여러분들에게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에 이미 다 값을 용서해버렸다. 그러면 용서는 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으니 바로 피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의 피를 마시냐는 생명이 있다 했으니 예수의 피 자체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의 피를 계속 마셔야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의 생명. 아멘. 그래도 포도 가지가 포도 나무에게 붙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 나무의 그 진액을 계속적으로 빨아먹을 때 열매를 맺듯이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예수라는 열매, 이게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예수의 생명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피. 아멘.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의 피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에게서 예수라는 그분 자체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무릎을 꿇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꽃과 땅의 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듯이 내 안에 나라는 김창규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무릎을 못 꿇죠. 절대로 나한테는 안 꿇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무릎을 꿇게끔 되다니까. 내 안에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만물에게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뭐가 바뀌냐면 바른 도덕이 바뀌죠. 바른 도덕 생활이 바뀌는 거지 신앙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는 도덕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을 악망하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악망. 신을 바라보고 그 신에게 엄청나게 힘을 쏜 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신. 그런데 많은 기독교 자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신을 빼버리지. 사랑이야. 사랑을 악망하는 생활을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지 예수가 나오지가 않아. 우리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올 때에 사랑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나올 때는 절대 예수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가 나올 때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랑이 성경적 사랑이냐 세상적 사랑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는 성경에서 뺐는데 내용은 다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사랑이다. 근데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 그다음 없더라 이거지. 자,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가 예수라는 그분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이렉트로 예수에게도 붙어있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 진액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담임 목사,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성도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담임 목사가 사랑을 외치면 성도들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쳐버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돼 앞으로, 무능력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라는 열매를 나타내라. 예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바로 가위로 가지를 잘라가지고 불사르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예수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니까 바로 예수라는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자, 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냐면 모든 짐승이나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나니. 피.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생명이 있다. 사람의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 피.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피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지금 A형과 O형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터지니까 바로 헌혈을 하러 사람들이 다 줄 서더라고. 그러면 그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 뭡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죽게 생겼더니 피를 수혈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피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피 자체가. 아니, 내가 피 없어도 뭐 살지? 아니요. 사람은 피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은, 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피야, 피. 피를 쫙 빼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과해야 되는 이 혈이 딱 막혀버리면 그 사람이 마비 잡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물 같은 피보다 못 하신 분들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 피가 나를 움직이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이니까. 근본이니까.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이 있습니다. 근데 A형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A형들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놓고 A형들을 다 같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공통적인 답이 나와. 거의 80%가. B형에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B형들은 이것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왜 그럴까? 그 형의 피가,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일치가 시킨다는 거야. 일치. 이것처럼 예수의 피는 예수라는 그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라는 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피를 마신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 딱 보고, 야, 너는 완전 예수 같다. 와, 너는 어쩌면 예수 닮았냐? 아,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가 똑같냐? 와,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네. 이것이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감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기에 나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 예수라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확실함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열매는 어떤 열매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다. 어떤 열매는 달다. 어떤 열매는 못생겼다. 근데도 못생겨도 불구하고 달다. 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이야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좀 우리의 목적은 뭐냐니까 현상이 아니고 목적은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그러면 생각 자체도 예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DNA가 있으니까 DNA가. O형들은 똑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하나의 사건이 나에게 딱 조였을 때 O형들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요? 거의 비쌉니다. A형도 이 사건이 붙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거의 비쌉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거의 비슷한 피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근데 예수라는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자체가 너를 이미 깨끗했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으니 이 세 개를 딱 하나 합치면 오로지 내 생각 자체를 영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영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을 하더라도 피를 주는 사랑을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오로지 뭐만 하늘에 속한 진리라는 말씀만 선포해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예수의 생각으로 지금 넣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죠. 예수라는 열매가. 아멘? 그럼 오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냐 이거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입니다. 진짜로. 그걸 뭘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나이 좀 먹으면 분명히 그래.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젊었을 때 개혁을 추구하고 젊었을 때 변화를 주고 젊었을 때 멋진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대기업, 삼성 대기업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을지라도 그렇죠? 신입생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키냐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성과 고정관념이라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바꾸냐?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요구할 때 거기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삼성이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대기업들이요. 대기업들도 하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안 되냐는 거지. 안 되냐.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남치해가지고 갈 때도 뭐를 바꿉니까? 사상. 이 사상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탈출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왔을 때 우리 남한에서 그들을 기간을 주고 훈련시키죠. 훈련. 그 훈련은 허드렛 훈련이라고 해서 뭐 싸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상 교육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배웠던 사상을 빼버린 거예요. 왜? 그걸 빼야만이 남한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육적인 이 세상을 살지만 신앙생활만큼은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요구하는 하늘의 생각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육의 생각은 어디 나왔냐고 영의 생각은 바로 성경의 하늘의 생각입니다. 개정시키죠. 이렇게. 그럴 때요 여러분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예수라는 그 자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가 이 강단에는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이 강단은요 무조건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아멘? 세상에 지혜가 있죠. 그런데 지혜보다 더 월등한 것은 예수예요. 월등한 것은. 예수 없는 지혜는 필요가 없고 예수 없는 사랑은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라는 그분의 생각으로 바꿔서 예수님이라면 어찌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생각으로 좀 바꿔주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